24절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 코너킥을 차는데 그냥 바나나킥으로 싹 날아가다가 급 강화하더니 골키퍼가 손도 대지 못하고 싹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고 저도 놀라고 전 세계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축구 전문가들은 이런 골은 정말 역사적인 골이다. 마라도나라는 유명한 선수도 이렇게는 차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읽었는데 수많은 연습이 있겠지만 오른발로 공을 이렇게 가슴 쪽으로 하나 턱 차고 그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왼발로 또 탁 차서 올리고 땅에 떨어지는 오른발로 탁 차고 또 왼발로 차고 오른발로 차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운동장을 제가 기억을 했는데 뭐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바퀴를 도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시킨 훈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10바퀴를 돈다 그러면 뭐 9바퀴 돌다가 떨어뜨렸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맹훈련을 합니다. 옛날에 박지성 선수도 다른 훈련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들 녹초가 되도록 지칩니다. 그런데도 그 몸을 가지고 박지성 선수는 2시간, 3시간 더 연습을 했다 그래요. 농구 선수 유명한 마이클 조던인가? 그 선수도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에 차범근 선수, 고등학교 때 늘 전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학교에 와가지고 운동장을 늘 이제 뛰면서 연습을 했다 그래요.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학교 옛날에 소사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소사 아저씨가 보면 실내에서 복도를 막 이렇게 막 달리고 그 정도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임윤찬이라는 그 얼마 전에 세계적인 그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세계적인 선수들도 새벽 3시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두고 3시까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연습량입니까? 근데 임윤찬 이 사람은 막 아침이 밝아오도록 7시, 6시, 7시가 되도록 자기가 치는 그게 마음에 들도록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탁월한 운동선수나 어떤 분야에 세계적인 탑 스타들은, 뛰어난 선수들은 이렇게 피눈물 나는 훈련과 노력 끝에 탁월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관중들이 열광을 하고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과 재능을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수들이 훈련 부족과 또 자기 관리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런 뛰어난 선수들의 이 성공담은 우리에게 평범한 진리 하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의 훈련이란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신앙의 훈련이란 소위 이 세상을 등지고 저 광야나 사막이나 산속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벽을 쌓고 그냥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런 것이 신앙의 훈련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그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가족들하고도 완전히 벽을 쌓고 기도와 성경과 독서와 이런 것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신앙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백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힌다. 세상에서 말씀을 밝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 안에 설탕이다 이랬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훈련, 용서의 훈련, 섬기는 훈련, 봉사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간증을 나누고 자꾸 입을 열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처음 한 것을 구역에서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해야 밖에 나가서도 입이 열려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간증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첫 번째 거에 좀 제가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흐름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신앙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그럼 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강한 군사가 되는 훈련에도 역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에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가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면서 열심히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잘 순종할 때에 내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내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가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 행위, 내 어떤 것 0.00001%도 가미되지 않고 가미해서도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훈련,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훈련시키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훈련에 순종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을 매일 석장 읽기로 했으면 매일 석장 2장 읽다가 아무 좀 귀찮아도 내가 전에는 하나도 안 읽었는데 석장을 오늘 2장이나 읽었네. 석장 읽기로 했으면 석장을 탁탁 채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땀 흘리는 훈련, 고된 훈련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많이 우리가 회자되고 있지만 김연아 선수도 뭐 팍 뛰어가지고 빙그르르 도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엉덩방아를 뭐 100몇십 번인가 뭐 그렇게 엉덩방아를 찌면서 연습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선수든지 어떤 분야에든지 뼈를 깎고 피눈물 나는 고된 훈련이 있어야 참 그 탁월한 지경에 멋진 경기, 승리하는 경기에 임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안일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해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하는 아멘입니다. 예.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제가 좀 필요한 건 아멘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좀 들으실 때마다 아멘 해야지. 그것도 느끼시라고. 그러면 이제 신앙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방종하지 않도록 본능과 욕망을 이성으로 제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과 이 본능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으로 절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제를 합니다. 자, 체중 감량을 막 하죠. 그 자기에게 맞는 그 체중이 있거든요. 체중 감량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개체량인가요? 그 특히 권투 선수들, 뭐 다른 선수들도 이제 이 체중을 재가지고 딱 통과가 돼야 되지만 권투 선수들은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요,
그 코치나 감독이 그 사람을 데리고, 요즘 이제 사우나가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선수에게 비옷을 입혀가지고 야간 열차를 태워가지고 밤새도록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피곤하고 막 잠을 못 자면 체중이 줄잖아요. 힘들어서. 그리고 비옷 속에서 이제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삼키면 안 되고 나오는 침마다 다 뱉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수분이라는 수분은 다 빼내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한답니다. 그러니 개체량을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올림픽 선수로 이제 그 선수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 지옥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고 거기서 막 엄청난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절제하죠. 그러니까 각 선수들이 음식부터 이제 절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온갖 것을 이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자기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성 교제도 잠시 이제 뒤로 젖혀두고 절제하면서 연습을 한다 그래요. 자, 세상에 이것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거는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훈련을 해요. 뼈를 깎고 거기 선수촌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지옥 훈련을 하니까. 그냥 막 뭘 이렇게 몸을 묶어가지고 앞에서 차로 막 달리는데 그냥 쓰러지고 싶고 그야말로 죽고 싶은, 어디서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막 치여서 내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 극한 고통도 겪어내면서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그 금메달, 우리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태극기가 개항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괄체와 그 우리나라로 다시 또 입국할 때 그 환영단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선수가 되는 그 세상의 썩어질 면류관과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을 뼈를 깎는 고통이 지불되어야 된다면, 우리는요 천국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과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뼈를 깎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것에 반의 반만 해도요 아마 교회에서 굉장할걸요. 주님 앞에서도 굉장할걸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이라는 개념도 잘 없고 또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나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감사하며 늘 사랑과 봉사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특별히 원래부터 DNA가 그렇겠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겠지.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훈련을 시키실 때 자기가 훈련을 해요. 잠의 시간, 자기의 모든 시간을 관리합니다. 그러려면 잠자는 시간부터요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며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며 모든 것을 완전히 재조정해가지고 잘라버린 것은 딱 잘라버리면서, 이게 이제 절제죠. 더 먹고 싶어도 더 자고 싶어도 뭔가 더 하고 싶어도 돈도 뭐도 다 절제하면서 뭘 향해서요? 그 선수들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듯이 그렇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세상의 운동선수하고 그들은 아까 사전의 의미가 뭐였죠? 이성으로 한다 그랬어. 인간의 힘으로, 머리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은 살이 이거 많이 먹으면 내가 살이 쪄서 운동하는데 힘들고 개체량에 내가 통과를 못하면 내가 불합격되지. 그럼 금메달 못 따지 뭐부터 생각해가지고 시간과 모든 온갖 것을 다 절제하는데 자기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하죠? 뭐가 다를까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있어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우리 이 육신의 막 편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쾌락을 위해서 그냥 막 훈련이라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고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욕망과 본능에 따라서 살도록 내버려 두면요, 인간은요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하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집에서 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러면서도요, 중간중간에 성령님 내일 설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시로 일하면서 뭐 하면서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내 힘으로 하면 용서가 잘 됩니까? 저기요, 저 되게 요즘 까분데 속으로 저 참 그렇고 우리는 참 용서도 잘 못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참 내 눈에 참 저 가시같은 사람이 왜 나타나죠? 있어요. 다 우리가 스타일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밖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용서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섬겨야 세상 밖에 나가서도 개모임에 가든 저기 뭡니까 주민단체에서 하는 무슨 거기 가면요, 요즘 뭐 에어로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도 하고 서예도 하고 뭐 할 때 딱 가서 내가 준비하고 섬기고 딱 해보세요. 당장 눈에 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뭐고 저 사람 다르다. 딱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훈련을 해보고,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좀 마음을 넓게 열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는 어른의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어른이 돼서 좀 넉넉한 가슴을 가져야 다 이렇게 품을 수가 있죠. 이것도 그냥 삐껴 보이고 저것도 못돼 보이고, 저 사람은 또 저거 왜 저러나, 저 사람은 또 왜 저거 저러나, 이러지 말고 좀 넉넉한 어른이 돼가지고 허허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좀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그랬는데, 우리는 안에서 훈련받아서 밖에 나갔을 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가 없이는 맞추는 것도 없다. 여러분, 활을 쏘면서 관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뭘 맞춰요? 관역이 없는데.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뭔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흐리멍덩하면, 자, 25년도가 밝았습니다. 올해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목표가 분명한 겁니까? 좀 애매하고 추상적입니까? 애매하고 추상적이죠. 잘해야 된다.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는 몇 시에 어떻게, 이렇게 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들은 왜 절제합니까? 아까 운동선수들이 절제한다 그랬는데 왜 절제하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나 좋은 대학교에 간다라는 목표가 있는 학생은 어떨까요? 잠과 시간 관리를 잘 합니다. 특히 시간을 아주 아껴야 되는 거죠. 내가 올해 돈을 얼마 좀 앞으로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다. 5년 안에 10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돈을 절제해야 되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 자기가 목표가 분명하면요. 이렇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절제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가 거의 어떤 일이 생기죠? 장애물이 생깁니다. 내가 넘어야 될 파도가 예상치 않게 나한테 몰려와요. 이럴 때 목표는 어떻게 되죠? 목표가 없으면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에라나 모르겠다. 때려치라. 벌러덩 뒤로 자빠지든지 고난에 그냥 삼키워져 가지고 허우적거려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 고난이 오제. 그래도 내가 이걸 이기며 나가리라.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클수록 그 파도를 쫙 잘 타가지고요. 더 멋진, 더 신나는 파도 타기를 하듯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고난아 와라. 내가 파도 타기로만 니를 탁 넘어갔고 이러면서요.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련은 많아도 실패는 없다. 뭐 이제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긴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고난도 뭐 가난함도 궁핍함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고 고난도 이기고요. 다른 사람이 좌절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목표를 생각하면요. 그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파도를 팍 맞는다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참 힘들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잠시 도망가거나 좌절했다가도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막 내가 전진하던 추진력이 있었으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군사훈련을 하는 군인들은 어떻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막 그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죠. 예. 군인들이 제일 그 훈련을 들어가서 옛날에는 막 3년, 그전에는 뭐 5년이었나 몰라도 막 3년씩 하고 요즘은 막 1년 6개월인가 하고 나오지만 막 군인 하면 이제 훈련이고 운동선수 하면 이제 훈련인데, 그래서 각 분야에서 운동선수들은 세계 어떤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고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이제 고린도서 9장 24절로 27절이 그게 이제 옛날에 아테네에서 지금 올림픽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 아마 바울이 참석해서 봤을 거예요. 거기도 뭐 마라톤 있고 권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시낭송도 있고 음악도 같이, 음악회도 같이 그 올림픽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임에서 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참석해서 보고는 아 그래, 신앙생활도 그거야. 그리고 아마 3층천에 가서 바울은 마지막 날 우리가 세상에 끝내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입장식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상을 주는, 상을 받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추측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상을 받는다는,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스타.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저기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썩어질 상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향방 없이 막 아무렇게나 자기 생활이 뒤죽박죽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게 하는 자가, 마라톤 하는 자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나도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상과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거기서 영감을 받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27절을 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나중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면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성경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복음 전하고 나서 내가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당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쓰임받는 데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것을 뜻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더니 만년필을 예를 들더라고요. 만년필은 비인격적인 물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만년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년필을 늘 사용하는 거예요. 늘 글을 쓸 때마다 이 만년필을 사용하고 만년필을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늘 요품에 갖고 다니고 늘 손에 쥐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유 때문에 이 만년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고 서랍 깊숙이 그냥 놔두는 그런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교만해지고 또는 안일해지고 나태해져서 주인 대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치면 정상에 올라서 참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칭찬과 주목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냥 그 선수가 갑자기 또는 어떤 가수나 유명한 스타가 하루아침에 또는 어느 날 이제 사라지는 것들을 보죠. 그 사람이 연습을 게을리거나 해가지고 음주운전에 또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갑자기 그 단어가 이렇게 유명한 스타들이 뭐에 걸려서 이렇게 그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연습 부정입니다.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지. 내가 1등 했는데. 그래서 안일과 나태,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그 선수나 그 사람은 쓸쓸히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되 내가 결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이 목표, 주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충성을 다하리라. 그 목표와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내가 천국에서 금메달 내가 받아야지, 내가 1등상 받아야지, 이 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한평생 쉬지 않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소에 가면 교관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은 전쟁 때의 피 한 방울과 같다. 큰 글씨로도 이렇게 훈련소에 적혀 있습니다. 훈련 때 많은 땀을 흘린 병사일수록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능한 군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신앙의 훈련을 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참 볼 때에 감동을 주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셔서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교회 안과 교회 세상 밖 세옥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25년도에는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고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 더욱 훈련되고 강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힘차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해야 할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기회를 주님 위에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고 응답받고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